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흔히 오늘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다고 말들을 합니다만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2018년도는 정말 우리 교회로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강제 집행을 당해보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죠? 예. 조합과의 협상의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교회 지킴이 하느라고 거의 5달 가까이 5달 가까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홍제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참 겪었습니다. 또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가 떨어져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강제집행 정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들고 밑으로 주방으로 내려가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과의 협상이 잘 타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그 시간들, 참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그 다사다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낼까요? 이제 그러한 2018년도도 우리 곁을 지금 떠나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해인 2019년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해인 2019년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목동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서 점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내가 너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까지 들었던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냥 분리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맨 먼저 지금으로 치면 파티죠. 축하 연회를 연 자리의 내용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윗은 단순히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2019년도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두 가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어떤 두 가지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계시고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진정으로 미리 감사하는 일을 이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미리 감사하는 일. 미리 감사하는 일. 오늘 보면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시작하며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상은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통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먼저는 아직까지 사울 왕을 따르는 전임 왕이었던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를 다스려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말이 점령이지 곳곳에 점령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종로는 점령하고 서대문은 점령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 모반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또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진 반항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 어려운 거 아시지요? 왜 이렇게 어려움나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만, 주시려면 온전히 주시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백성들과 더불어 미리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나중 감사가 있고 미리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 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고, 합격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태어나서 감사하고, 뭐 등등 이런 감사를 뭐라 그러냐? 나중 감사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만, 하지만 더 귀한 감사는 무엇이냐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미리 감사하며 그 감사가 항상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모습 위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읽은 말씀입니다만, 서울에 붙어있는 두 동네에 구멍가게 겸 잡화점이, 뭐 옛날 이야기니까요, 지금이야 슈퍼마켓이 쓰지만 옛날엔 구멍가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이 동네도 쓰고 저 동네도 썼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니요, 둘 다 회사에서 이제 명태에서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40세 때인데 40세에 회사를 그만두며 나오면서 이제 뭘 할까 아내와 고민하다가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가게가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난 다음 보니까 아주 명암이 확실하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50대 초에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시작한 가게는 3년이 지나니까 문을 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나온 그 사람의 가게는 더 커져가지고 슈퍼마켓이 되어서 지금 생각하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직원을 20명이나 된 슈퍼마켓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가게인데 무엇이 달랐을까 살펴봤더니요, 50대 초반에 임원하다가 나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했냐 하니, 옛날에 자기가 임원 때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여비스가 커피를 타주고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부문 가게에 앉아서 지키고 앉았으니 자기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껏 팔아가지고 100원 500원 남는 것 같고 이거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을까? 그러니 손님이 와도 불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가게 안에서 부인하고 싸웁니다. 당신이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꼴이 되었다고. 빨리 때리치우든지 해야지. 때리치우기도 전에 가게가 망해버렸습니다. 반면에 40대 후반에 명퇴한 가게 주인은요,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일하면서 말하기를, 직장 그만두었을 때 너무 깜깜했었는데 이런 가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항상 일을 할 때 아침부터 미리 감사하며 일을 시작했고, 일을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며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100원 남고 500원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게 하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했으니, 여러분, 그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어떤 것이 전염이 되겠습니까? 결국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결국 그렇게 수고해도 500원, 100원, 1000원 남은 그 장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20명의 직원을 둔 슈퍼마켓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또 목사님이기도 한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일어날 줄을 믿고 미리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일어날 줄 믿고 미리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과 기뻐할 일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실 은혜에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미리 감사한 제목이 진정 감정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미리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의 행한 또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행한 일은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 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16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아삽 등 그 성가대 지휘자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다윗이 잔치를 하면서 맨 먼저 계속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람이 어떨 때 맨정신으로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까? 술 취했을 때 말고요. 어떨 때 맨정신으로 노래를 기쁨으로 노래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뭐입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은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는 거니까 사랑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싶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에요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만, 그 책을 지은 오인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초 구민회관에 있었던 행복 나누기 찬양제에 참석한 경험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 찬양제에 시인으로서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하기가 뭐해서 꺼림직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찬양제였는데요. 갔는데 그 찬양제에서 장애인 복음성가 가수인 조성철 씨가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찬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어찌나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분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장애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내 마음이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옥에서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갑을 차고 앉아있으면 대소변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들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은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들으시고 바울과 실라의 온문이 열리게 하셨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가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난관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 예.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지금 저 그림이 조금 잘려버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상 6층, 지하 4층입니다. 10층 건물입니다. 연금평이 2,500평입니다. 건물로는 웅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그 모습만 넘쳐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단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서 따르실까요? 집사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증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넘쳐나서 그 모습이 간증으로 이어지는 귀한 기쁨이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올 한 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정말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